8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의 생애와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대부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성사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끝부분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41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찾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랍비들과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너무 이제 놀라잖아요. 또 걱정도 되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으로 남아있었을 사건입니다. 그냥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너무나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마리아는 점점 그 모든 서사들을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5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는 마리아라는 그 믿음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특성은요. 모든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묻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서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준 진짜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계속 담아놓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탄생 이야기나
또 정결례식 이야기나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서사까지 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본문을 다루지 않았던 누가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그 십자가 밑에 서사 외에 요한복음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과 19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한복음의 첫 부분과 제자들 이야기 이외에 등장하는 가장 첫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의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장 한 장이 한 편의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을 변증하는데 이렇게 적재적으로 의도적으로 재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장의 서사는요, 어,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인데 그게 성전이 아닌 일상 어떤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시작하고요. 바로 그 뒷부분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돈판을 이렇게 상을 뒤엎으시는 그 장면. 가장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를 내셨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의 2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로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서사 같지만 저에게는 이게 한 결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나 마리아의 찬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 시대학자들이 애굽이 어떤 피라미드 구조,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세상으로 점점점 높아지는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누구도 예 없이 높고 낮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누리는 수평적인 나라입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는 성전은 거룩하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팽배했던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어떤 일상은 그냥 거룩하거나 정결하지 않아. 그런데 이 그러니까 성전에만 가면 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거룩함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거룩한 행위로 뒤바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성전을 정하셨죠. 너희가 하는 것들은 가증스럽고 그 안에 잘못된 의도로 서로를 음해하고 시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게 역설적으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돈이 모든 가치 중심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일상 어떻게 혼인잔치라고 했지만 결핍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일상의 자리가 예배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서사의 중심에 이 마리아가 열린 눈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집의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초대자로 봤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지
있음에도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 말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과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순복의 마음이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저의 일상으로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특별해. 교회당 안 건물 안 교회 우리 공동체는 특별해. 그리고 내가 일하고 만나는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마리아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를 또 얘기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여지잖아요. 그, 그, 12살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듯이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연약한 사춘기를 보내면서 믿음이 안 되고 아니요 저렇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우리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나 어떤 동료나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그들 각각을 향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있는데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빛된, 또 소금된 삶을 누리는 자녀의 모습, 동료의 모습, 또 배우자의 모습을 품고 기도하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그 상대를 세워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마음에 품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공동체와 개인, 또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주님, 저희 삶에 모든 사건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섣불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경청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와 생명으로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